주님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시대는 7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이후에나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올 것이다, 유다 지파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묵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값을 당당히 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죠. 죄를 지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정의가 무엇이냐? 죄 지었으면 죄의 값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땅 끝을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땅 끝은 섬들이었어요. 섬들. 오늘날에야 우리가 땅 끝 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땅 끝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섬들, 바다 끝에 있는 그 섬들이 그들의 땅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을 메시아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메시아관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실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 온 열방을 다스리실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직접 인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직접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눈먼 자를 밝히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사셨고 이 말씀 그대로 정의를 행하셨으며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의 빛이 되어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찬송해야 된다. 온 세상이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찬송해야 된다. 이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또 셀라의 주민들, 산 꼭대기에서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 또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이 아라비아 반도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도 찬송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한 심령, 꺼져가는 갈대와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억눌리고 눈먼 자,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정말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라 할지라도,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나 큰 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복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야곱이 돌담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구원 아니면 심판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지만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시고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이는 것처럼 분노하실 것이다. 그러한 분노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2000년 가까이 땅 없는 민족으로서만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영토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독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판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 모든 초목들과 강들, 그리고 못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이죠. 동굴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새와 같은 큰 성을 짓고 큰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숨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여기서 못 듣는 자들, 맹인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들었어요. 일부러 귀를 닫아버렸던 것이죠. 19절 맹인이 누구인지 말하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국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친히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제일 많이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7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시아를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결국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복음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말도 들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지만 또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무리 환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멸망받을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